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설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기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할 텐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지위, 그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지를 한번 전에 했던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얘기하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지켜서 선한 자,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는 그러한 그 의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갖고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없어서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 아래에 저주 가운데 형벌을 목전에 두고 재판을 받는 그러한 그 저주의
상황으로 인류 전체가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율법 하에서는. 그러므로 결론이 난 것이 뭔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내가 어떤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타락되고 썩어 있고 범죄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인간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놓여진 하나님이 앞에 걸어놓은 맑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거울을 보면서 나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갖고 너희가 이렇게 한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검고 검은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려는 의도지,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서 구원을 주게 하려고 그 거울을 걸어놓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율법의 핵심적인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앞에 세워놓으신 거울을 인간이 바라보면서 내 죄를 속속들이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로마서 3장 21절로 확인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전 인류에게 걸어놓고 너희 모습을 보라고 했다가 이제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수단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그러한 그 수단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자기 것으로 수여받게 되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차별이 없이 그 누구든 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3장 13절을 또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앞에서 범죄자가 돼요. 예. 그 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범죄자가 되는 건데, 그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높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수준에 다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의 그 처한 그 불행한 그 상황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뭔지 알죠? 사탄 귀신의 그 영역 안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피의 속죄 제물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들을 위해서 피 흘리며 죄의 값인 사망을 받을 테니까 이제 이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인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 왜? 죄를 지었으면 사탄의 종으로서 영원히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다가 사탄과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순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을 예비하여서 주셨는데, 그가 바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주고 이제는 속량을 한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가를 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잡혀있는 죄인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몸값을 주고 노예살이를 하는 종을 풀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해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구매를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런데 돈을 주고 죄인들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대신 사망으로 던져주고 그 안에 있는 죄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건지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는 그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피의 속량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뭐라 하는가? 너는 죄 사망의 대가를 치렀으니 이제 너는 무죄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들을 다 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자, 8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육체로 다 사망 처리를 하고 죄값을 처리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율법을 다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끗한 그 몸으로 예수님 안에 안겨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는 범죄자라고 과거의 죄를 따지고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너는 내 아들 예수의 죽음과 사망으로 다 내가 죄에서 풀려나고 사탄의 영역에서 구원해 나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 죄와 사망을 너희에게 대가로 줄 수밖에 없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구의 법으로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진리의 법으로 오셔갖고 그때부터 성령이 인격체가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니신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율법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의롭게 되지 못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결국은 죄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자기가 맡아서 담당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사망의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옮겨온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 옮겨왔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성화로 이 세상에서 살 때 죄에서 벗어나서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의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성화의 삶으로 바꾸며 살아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위가 궁극적으로 바뀌는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낙원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냥 선물을 받아갖고, 선물을 받아갖고 죄 사망 지옥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사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에 들어가서 그 다음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그 앞에 서서 누리게 된다니까. 네. 아멘.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로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장차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아직은 거기를 가지 못했으니까 바라고 그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복된 축복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러한 내용을 알까요? 이러한 그 복음이라는 하는 내용을 들어봤을까요? 자, 정작 주변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형제들, 친척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예배 자리에 내 아버지, 엄마가 다 같이 나왔어요? 내 형이나 누나나 동생들이 다 이 자리에 왔어요? 내가 알고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과 회사의 동료들, 학교 학우들이 다 이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죠. 네. 이러한 상황을 우리만 이렇게 느끼고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영광의 그 소망을 예약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예배 자리로 전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지 못한 우리의 그 실책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그 심정을 느끼고 탄식하며 괴로워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구원받고 또 자기는 자기의 그 골격 친척들 그리고 자기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우리의 골격 친척,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말을 거절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예배 자리로 올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민족을 찾아다니면서 한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기 민족이, 골육 친척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 관계를 이루고 있는 친척, 친구, 동료, 하구들, 그들을 다 찾아가서 전도를 하지 못했지만, 애쓰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그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찾아가서 이렇게 많이 전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수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서서 곳곳마다에 복음을 전하고, 또 집사들, 초대 교회가 노력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수가 이 복음을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찍이 구약시대 내내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네, 굉장히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약시대 이전에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이 되어서 양육을 받던 사람들이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언약들, 율법책도 기록된 것을 직접 받아서 읽고 양육을 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제사를 허락해 주셨고, 예? 그리고 수많은 그들을 향한 조상 대대부터 구원의 약속들이 있었는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누구의 혈통으로, 누구의 그 자손으로 오세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인 마리아를 통해서 결국은 몸을 입고 나오시잖아요.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 독특한 축복받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외면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초대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였고 사도 바울이었고 수많은 제자들과 집사들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양자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에 이르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애초에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절망에 빠질 일도 별로 없겠죠. 왜? 영적으로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그 불신자적인 상황에, 자기 민족의 상황에 탄식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또 탄식하며 절망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안타까움 속에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절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거절한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들이 거절했으니 그들이 받을 진노와 저주와 형벌은 앞으로 얼마나 클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을 거절했는데 그 예수님의 본성과 본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을 그들이 거절했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갖고 의롭게 되려고 조상대대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절한 예수가 누군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절망이 크겠어요.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그 불신자들,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이 사람들 향한 그 슬픔이, 탄식이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의 동족이고 우리 민족이잖아요. 또 저 북한 땅이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민족이잖아요. 우리 혈육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양적인 질적인 부흥을 이루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북한이 열리면 그 북한 선교를 북한이 열리기까지 우리가 북한 선교 모임을 이루어야 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북한 선교에 우리의 시간과 열심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의롭게 되셨나요? 영생을 얻으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게 될 인류 최후의 심판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게 될 텐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와 사망과 지옥 가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나요? 자,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금방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양자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율법에서 약속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갖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양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를 그들이 그 제사의 효과를 받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드렸던 그 제사를 내려놓고 폐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드려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드리는 그 희생 제사의 효과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짜 피의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피의 제사를 온전히 드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해지고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가 속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을 입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하자면 시대가 바뀐 거예요. 과거의 그 짐승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양자로서는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온전한 완벽한 최종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 전환기적인 격변기 과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하루빨리 과거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양자가 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가 오셨으니까.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끝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거절을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지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양자였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여 양자라는 사실이 예수 시대는 이제부터는 폐기가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은을 받지 못하고 계속 그 죄악 가운데서 죄를 도무지 씻어내는 그러한 그 희생제의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도 쉽게 받는 의의 구원을 왜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유대교만 고집하며 있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잠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일까요? 한번 구원 생각해봐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떨 때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어떤 위험에 빠져 있거나 무슨 어려움이나 죽을 그 지경에 빠져 있는데 그 위험에 어려움에 사지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누군가가 이 사람을 가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의 그 욕심에 취해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 삶의 그 길에서 사탄 귀신의 영적인 그 영역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을 모르던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인 거예요. 자, 9월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죄책으로의 구원이 뭔가 볼까요? 이 죄책으로의 구원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인간으로 또 첫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그 몸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원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임신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성질, 본성,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원죄로부터의 구원, 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본의 아니게 어기고 또 고의적으로도 어기고 부지불식까지 어기고 그 모든 그 자범죄 상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조항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죄의 책임인데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범죄를 했어도 구원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를 했어도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고 다른 존재가 사람이 와서 내 죄값을 다 자기가 치러주고 나를 구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받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범죄를 했어도 값을 치르고 나는 사는 방법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은 어떤가? 죄가 사람에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오염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점점 또 자범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의 오염이 돼요. 인간은
그 본성 속에 이미 기질, 성질, 인간의 그 욕구를 통해서 죄의 욕구로, 죄의 기질로, 본성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죄의 욕구를 정욕으로 분출하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의 기질, 본성, 욕구 그 안에 이미 죄의 그 성질들이 스며들어가 있고 인간의 그 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그 체질적인 죄의 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들어와서 그 죄의 욕구를 일으키고 죄를 짓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죄의 본성적으로 체질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모든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답은 딱 하나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전혀 죄를 짓지 않지. 인간이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요? 죽어야 된다니까. 이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없어지면, 그러면 죄를 안 지어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죄값으로 지금 당장 죽는다면, 그러면 이것은 죄는 그 이후에 짓지 않게 되지만 나는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다른 존재가 나의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완벽한 이런 존재가 나 대신 죽어주고 그렇게 나를 살리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죄 지은 그 인간보다 더 완벽한 철저한 의의 인간이 되어서 내 대신, 우리 대신 피 흘리며 죄를 자기 것으로 담당하고 죽음을 자기 것으로 담당하여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처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는다고 할 때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한 몸으로 지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 그 완벽한 그 의가 나의 것으로 공유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누구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아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지면은 그때는 이분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보호를 하시고 성화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가시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누구나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영생의 영화까지 얻게 된다면 누구나가 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구원을 받고 싶어 하죠. 예.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배 자리도 인도하고 교회 구성원이 되도록 그의 일정을 주일 예배로 맞추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했다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대부분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갖고 읽어봤는데 답을 찾았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상당수가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현상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 이들은 하나님의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여 양자로 선택된 자들인데 그러면 이들은 복음의 진리에 따르면 예수님을 이 시대부터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한 죄의 속죄를 이루고 생명의 부활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하지 못했으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그게 다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였다니까. 하나님하고 한 가족이었다니까. 구원이 예정이 되었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온전한 인류를 향한 피의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짜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효과를 피의 속죄를 내 죄를 지은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이 이제는 끝나고 폐기가 되었을까요? 이게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자라고 했던 그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된 그런 그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아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유기되고 그러한 그 신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 시대 조상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첫 번째 신뢰가 뭔가 여러 신뢰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주지 않자 자기 아내가 아닌 그 자기 집의 종물 애굽 여자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 해요? 이스마엘은 너의 자식이 아니다. 너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내가 원하는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유기당했다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 이삭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 둘째로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서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리를 하나 드는데, 성경에 또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낳은 자식이 둘이 또 있었어요. 이삭하고 결혼해서 결혼한 여자가 리브가라는 여자였는데 그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해서 태중에 지금 쌍둥이 남자가 들어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지금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인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자로 택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아직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거나 범죄를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버리고 여기 내 말을 잘 듣는 이 사람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예 이삭의 그 두 아들이 임신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아직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저지르지도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나는 요 야곱을 사랑해서 내 양자로 택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나 양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고 저 사람을 구원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 권리를 갖고 결정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이 그것을 자기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나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보려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회만 매여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이루겠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버린 자, 유기된 자, 하나님께서 예정 소명을 주어서 성도로 부르시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당수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아니죠. 그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14절을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인도하셔서 구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는 버린 자, 유기된 자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일 결정을 하신 것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잘못하거나 불의하거나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인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선지자 중에 모세라고 있었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선택해서 불쌍히 여길 거야. 내가 버리고 싶은 사람은 내가 결정을 해서 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9장 16절 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긍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태어나는 인류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막 나는 구원 얻겠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막 다른 박질 치고 이 다른 박질 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올림픽, 국제올림픽을
월드컵, 올림픽을 할 때 마라톤을 뛰는 그 선수들이 있잖아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왜 마라톤 그 시합에 나가서 뛰어요? 1등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뛰잖아요. 네? 그것을 위해서 뛴단 말이에요. 누구든 1등을 하려고 뛰지 나는 4등이나 5등을 할 거야. 나는 막등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구원을 기억하고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고야 말 거야 하고 다른 박질 쳐서 뛰더라도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올리뛰고 내리뛰고 헌신하고 자기 몸을 태워서 불사르고 그렇게 한다 해도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걸 읽어볼까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저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정이라 해요. 예정론. 이거는 인간이 함부로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배우고 무슨 종교 생활을 하고 불교를 다니면서 불교 서적을 읽고 또 어떤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의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갖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성실과 순종을 다해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요? 막 자기 몸을 돌로 이렇게 긁으면서 자기 몸을 칼로 베면서 왜 인간의 몸은 죄를 생산하는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죄의 욕구를 배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자해를 하면서도 나는 기어코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그 구원은 어떤 거예요? 인간이 완성이 되는 구원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영원한 그 천국이라는 그곳에 영원히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모르는데 이거는 안다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하고 영원한 세계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로 이제 인간이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서 준비를 해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로마서 9장 18절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려고 정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완악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군가? 애굽의 바로 왕이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노예로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놓아달라. 내 백성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백성이니까 해방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순종을 했더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냈겠죠. 그 말 듣고. 예.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해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왕이 알게 됐어요. 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진짜 신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을 당하고 이제는 알았으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바로 순종을 했더라면 끝났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작정을 하셨는가? 바로 왕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바로 순종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잡혀있는 백성들을 풀어주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무리 강팍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나는 그래도 내 이 종들을 풀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다 허물어지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가? 바로 왕을 도와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는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도 또 완악하게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세계인에게 뭘 보여줬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10번에 걸쳐서 보여줄 수 있도록 바로 왕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사망과 지옥을 당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을 그렇게 바로 왕처럼 사용하려고 작정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하여 천국에 데리고 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인간을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진노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예정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바로왕을 보면서 또 한 명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바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애굽의 바로왕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김정은 같은 잔악한 대통령을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다 그 북한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또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들이 내려와갖고 이 대한민국 땅에 세워진 교회까지도 박해했잖아요. 핍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한 땅을 그러한 잔인한 군주의 밑에 통치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남과 북을 이렇게 딱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다 수천 개를 없애버리고 인간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인간을 공산주의 사회까지 이끌어 가려는 그 인간이 세운 정권과 백성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또 대한민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허락하고 교회를 허락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그 시스템 안에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방 이후부터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국가와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이 신이고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다스리는 이 무신론 국가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신론 국가가 이제 이들의 그 모습을 비교를 해서 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 왕이 북한의 이 김일성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놓고 남과 북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느 체제가 결국은 가장 잘 살게 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이들도 아직은 완전히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 중에 일부는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교에 헌신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 자기 인생이 끝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기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있다면 김정은도
만일 그 죽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러면 그도 구원받겠죠. 그러니까 그가 인생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아직은 확신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지금 이 상황으로 종합해 볼 때는 그 김정은이라는 이 존재는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그 지난 그 시간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생각나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는 사람의 그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가 대체로 이렇게 그 영적으로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서정이라 있는데 한번 그 관련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는 뭐요? 예지. 미리 알았다. 예지.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미리 정하셨다. 그는 예정인 거예요. 예지, 예정.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이전에 창세 전에부터 인간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하고 그 안을 딱 갖고 계셨는데 그때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성령의 역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지, 예정, 그리고 소명.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칭의.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종국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화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 의롭다고 한 자들은 누구나가 다 영화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 구원의 서정은 뭐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에도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까지도 다 확정해 놓은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창세전부터 이루어 놓으신 계획을 풀어 가시는 역사가 구속의 역사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구원받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와 절대 주권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구원받고 싶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에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을 하거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인간의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놓고 세팅을 다 해놓은 일이라면, 그러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죄의 사망을 당하고 죄를 마음껏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전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죄를 짓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허물하시거나
저주를 하거나 그럴 수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놔서 나는 구원 얻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해놨으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 구원 받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이렇게 반발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19절 한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구원할 자를 다 정하셨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찌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일을 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 받지 못하는 자로 정했으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런데 이제 최후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다 지옥으로 사탄과 함께 쓸어버려야 되니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9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지었는데 자, 우리 한번 이걸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도자기를 만든 곳에 가본 적 있어요? 그 흙 있잖아, 흙, 지륵에 도자기랑 이 자기를 빚는 그런 그 흙을 가져다가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잖아요. 자기가 빚어서. 예. 근데 여러 가지 그릇을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손으로 빚어서 풀에다가 내어서 만드는데 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릇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만든 그릇은 고려청자를 만들 거야. 여러분들이 고려청자라는 얘기 들어봤죠? 아주 귀하고 아주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잘 만든 그런 그 예쁘게 장식으로 이렇게 그 집안에 두는 그런 그 고려청자가 있어요. 그 고려청자 그런 것을 내가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만들어요. 진흙 한 덩이를 떼어서. 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권한이 있겠죠? 응? 토기장이가 하나는 고려청자를 빚을 계획을 갖고 흙을 빚어서 고려청자를 내가 만들어요. 이 권한이 있겠는가 없겠는가요? 있죠? 그 빚는 사람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예? 그런데 또 그걸 다 빚은 다음에 이 토기장이가 그 다음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집에서 막 이렇게 사용할 오줌 그 요강이잖아요. 오줌 요강. 예? 그런 오줌 요강으로 집에서 쓰려고 그런 오줌 요강을 또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토기장이가 오줌 요강을 이번에는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만든다 할 때 이 토기장이에게 오줌 요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이 이 토기장이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말을 한다 해봐요. 당신 그 토기장이 당신이 말이야, 요 10분 전에는 고려 청자를 만들더니 왜 갑자기 10분이 지난 다음에는 요강을 만드냐? 당신 그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고려 청자를 빚든지 요강을 만들든지, 그리고 이제 1시간 뒤에는 밥그릇을, 국그릇 밥그릇을 빚든지, 그 사람이 마음이 아니에요? 제작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토기장이가 이런 고난이 있다면 천지를 지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그릇 하나를 인간을 만들 때 나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그 애굽 왕 바로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김정은 같은 이런 악당을 내가 만들겠다고 하고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하나님한테 수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빚어서 만들어내시는데 이 하나님한테 그런 토기장녀와 같은 기본적인 그 고난조차 없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찌 함부로 자기를 지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가 하고 반문하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이러한 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듣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나는 구원하지 않고 버릴 자로 요강통으로 막 이렇게 그 완악한 자로 사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벌써 하나님한테 반문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정도의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제가 알기에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다 구원한다고요. 그렇게 벌써 반문하고 내 처지가 기가 막힌 그 처지에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할 정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꾸미도 알 수가 없고 주일날에 예배는커녕 나가서 장사를 하고 가게를 열어놓고 아무리 그 교회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해서 예배를 한 번만 가자고 얘기를 해도 평생 끄떡하지 않는 이 완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반문하거나 컴플레인 하거나 왜 나를 이렇게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계획을 해 주셔서 이렇게 되는가 하고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쭉 읽으면서 우리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겠죠. 이 성경의 분류를 따르면 우리도 이방민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다 구원 얻었대요. 왜? 이들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해갖고 예배 자리도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얻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의의 법을, 율법을, 모세 오경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노력한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높은 의의 수준에 다 도달하지 못하고 탈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죄인으로 발견돼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다 자기 목숨으로 지옥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9장 32절 볼게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혀들이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옛날 수도인데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시온에 두었다는 것이 뭘 두었다는 거예요? 구원자 한 명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이라는 예루살렘 그 지경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에 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장에서 내가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면 로마서 280